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장 4절 같이 보겠어요. 1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공허와 혼돈, 비어있고 섞여 있어요. 어지럽게. 요 상태. 어쩌면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선택을 한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날 여러분들이 산으로 들로 놀러 안 가고 이곳을 선택한 여러분은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돌파의 기름 부음을 받아갈지어다. 돌파의 영성으로 채워질지어다. 돌파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돌파돼요. 저 돌파했잖아요. 돌파했잖아. 제가 엉뚱한 짓 안 했다니까. 다른 사람 모가지 비턴 적 없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 운반자. 얼마나 멋있어. 이게 지금 돈이란 말이야. 물건이 돈 아니야. 이거를 나는 운반해 주는 거야. 운반. 얼마나 멋져. 영권 운반해 주는 거야. 내게 없는데 되겠어? 나에게 영권이 있으니까 운반해 주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영권, 인권, 물권의 운반자입니다. 주먹 3번 쥐고 시작. 나 이래봬도 영권, 인권, 물권의 운반자입니다. 3번 시작. 나 이래봬도 영권, 인권, 물권의 운반자입니다. 나 이래봬도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 운반자입니다. 나 이래봬도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 운반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운반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요셉에게 그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여주고 요셉이 여러분 바로 그렇게 등극한 것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인생의 13년 세월은 여러분 참혹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자 바로 왕보다도 어떤 부분에는 실세 인장반지를 가진 자 아니겠어요? 모든 애굽 전역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요셉이었어요. 요셉. 하나님이 그 긴 시간의 연단을 통과하자 요셉에게 원래 부어졌던 영권, 인권, 물권 축복이 이제는 활성화되어서 풀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줬고 다 줬어. 근데 그것이 지금 아직 안 나타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조미료가 들어가야 돼요. 인생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조미료가 들어가면서 이게 잘 믹싱이 돼가지고 성품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운반하는 그런 운반자로 쓰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마침내 복주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을 마침내 꿈같은 그날 주인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아니 왜 나한테 약속 줬는데 왜 안 돼? 나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더 어려워져? 당연하지. 어려움이 없이 그냥 되면 교만하고 자만해지거든. 그래서 교만, 자만, 그만, 시기, 질투 싹 빠지도록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부터 깊은 어둠 속에 방황하게 되는데 환경, 재정, 건강, 관계 이 모든 것이 혼돈되기 시작해요. 뒤죽박죽 돼버려.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막 엎어지고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리고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리고 막 복잡한 일이 생겨 처참한 일이 생기죠. 그럴 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데려가는 사람은 사명 끝났으니까 데려간 것이고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다른 데다 미련 두지 마세요. 옛날에 금송아지 미련 두지 마세요. 비전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살려두고 남겨둔 것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따라서 나를 통해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빛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지함. 제가 테라피를 하면서 구걸하지 않는 인생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이제 그건데요. 구걸 없는 삶. 이게 이제 마지막 강의 주제예요. 그전에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머리에 있어. 이론.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근데 이게 머리에 있는 이론이에요. 이론. 머리에 있는 이론이 가슴에 깨달아지기까지 40년, 50년, 아니 평생 못 깨닫고 죽을 수도 있어.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여러분 머리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돌파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머리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가슴에 와야 돼요. 가슴에. 여기 와야 돼요. 이 하나님이 깨달아져야 돼. 아하! 하고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이게 깨달아지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소경이 아니에요. 기머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거를 보여줘도, 정답을 여기다 다 갖다 써가지고 보여줘도 이게 안 보여. 소경이라니까. 정답을 제가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안 들려. 기머거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귀 없는 자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짖지 못하는 개, 목자들을 향해서 너희 짖지 못하는 개라 그러잖아요. 개의 사명은요, 짖어야 되는 거예요. 짖어야 돼요. 도둑이 왔다고 짖어야 돼요. 짖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짖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도둑이 왔는데도 개가 안 짖으면 집에 거 다 도둑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못하고 살았지. 듣지도 못하지, 보지도 못하지, 짖지도 못하지. 이러니까 어떡하겠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딴 게 없어. 딴 게. 여러분과 제가 딱 깨달아져야 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시지. 자 봐요. 제가 기도하는데 내가 다 해줄게. 자, 이게 제가 머리에 신앙이 있었다면 그 어마어마한 도전을 못합니다. 내가 해줄게. 이게 저는 가슴에 온 거죠. 가슴에. 하나님이 실제 이렇게 피부에 스킨십이 되어질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서 하나님 해주신다고 하구나. 그럼 내가 이제 해야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요단강을 밟은 거예요. 밟았더니 갈라지더만. 밟았더니. 안 밟았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 안 밟았으면 내가 어찌 됐을까. 끔찍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내 남편이, 남편이면 책임져 줘야지. 왜? 아버지 주세요. 구걸하지 말라니까. 구하라 이 말은, 구하라 이 말은 원어에 요구하라 이 뜻이에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요구하세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인간적인 수고를 막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믿는 거야. 할 수 없는 수준에서는 안 믿어.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같으면 이거 믿어지겠어?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당장 보증금 2억 수천을 내줘야 되는데 그 돈 없는데 들어올 수 있겠냐고. 못 들어오지. 당장 다음 달에 카드비 갚아야 되는데 오늘 막 한 달 전에 그 돈 다 꺼내서 쓸 수 있겠냐고. 못하지. 그런데 난 그냥 내 아버지니까 뭐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시.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예. 아무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하셔야 돼.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서.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도 실존을 그냥 그대로 제가 현존을 경험했죠. 그랬는데 제가 양평에서도 기도할 때 떼굴떼굴 구를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 마음도 아프다. 하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눈에 눈물을.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람들이 테라피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제일 쉽고 제일 신나게 하는 게 부흥회야.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부흥회 인도하는 거 제일 잘합니다. 두 번째 잘하는 거 훈련시키는 거 끝내주게 잘합니다. 제가 이건 아주 제가 아주 잘하는 주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저보고 이제 테라피라고 하는 걸 줬으니까 테라피는 부흥회 10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런데 그걸 하라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따졌지. 이걸 나보고 왜 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이 누굴 데리고 오는가 하면은 막 다 더럽게 된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어쩌라고요. 손만 대고 만져보래. 아, 더러워서 안 만져요. 그랬더니 손만 대고래. 손을 이렇게 댔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데리고 온 사람 주님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데리고 왔다는데 제가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제일 중요해요. 이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현존을 체험해야 돼요. 이 기도 속에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자야. 아 정말 답답해. 이걸 어떻게 덮어놓고 믿냐 이 말이지. 응? 펼쳐놓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펼쳐놓고 믿어야 돼. 아니 이걸 어떻게 그렇게 먼지만 털고 다니냐 이 말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다 나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럼 예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첫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의 말로 선포해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선포 기도의 위력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제가 선포기도문에 계속 하잖아요. 회복의 스피드가 더할 것입니다. 낮은 골짜기는 돋아졌습니다. 높은 산은 낮아졌습니다. 구부러진 길은 펴졌습니다. 환난의 냄새도 제거되었습니다. 가난의 냄새도 제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만나는 레벨이 바뀔 것입니다. 막 이렇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만남의 레벨이 바뀌잖아. 환난의 냄새가 싹 없어졌어.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환난의 냄새가 싹 없어져. 싹 없어진다니까요. 전 참 안타깝고 참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인사이드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마음에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보냈을 때는요 구경꾼 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내 할 일을 내가 찾아서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있어. 세상에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는데 화장실 이게 막 휴지가 이만큼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 세미나 하고 이러면. 근데 미처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해주세요. 이걸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세상에 너무나 감사한 게 어떤 분이 일산에서 아침 일찍 와. 왜? 화장실 청소하려고. 그 휴지를 그분이 싹 다 치우세요. 강단 청소 싹 강대상까지 다 닦아요. 저기 밖에 있는 계단까지 싹 그거 치우려고 아침에 일찍 온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 전부터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일꾼에게는 여러분 일감이 보이는 거예요.
구경꾼에겐 절대 안 보여. 뭐만 보이는가? 아유, 여긴 왜 이래? 여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래? 구경꾼에겐 여러분 그런 거밖에 안 보여. 그렇게 계속 구경만 하고 있어.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계속 축복에서 제외되는 거지. 계속. 하나님의 기적 돌파해서 계속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세요. 어디든지 가서 구경꾼 하지 마세요. 아멘. 일거리 내가 찾아서 일하는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딱 찾아서 그 자리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쇼부 쳐야지. 아버지 내 이거 잡았습니다. 네가 잡은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잖아. 그럼 나 아버지 이거 잡았으니까 하나님 결판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셔. 나중에 전도사가 됐는데 강단 청소시켰어. 이사 올 때까지 강단 청소했어. 수년을.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딱 한 번 이거 좀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 그냥 물어봤어. 어느 날 저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아, 청소하고 있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강단 청소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해놓고 잊어버렸어. 저도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대. 정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남편이 바람 피우고 집 나갔었어. 그리고 집이 지하실에 곰팡이가 다 났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시작한 날부터 회복을 주는데 집 나간, 바람 나서 집 나간 남편이 돈 싸들고 집에 들어왔어. 여러분, 그리고 그 빌라를 하나 샀는데 나한테 왔어.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사, 빨리 사. 그래 집 샀어. 또 이게 병원에서 또 이렇게 돼가 빨리 그 옆에 거 또 사. 여러분 금방 부자 되더만.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서 있는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하말티아는 말입니다. 관역판이 여기 있어요. 화살을 안 쏘는 게 아니에요. 화살을 쏘는데 관역판을 빗나가는 게 하말티아야. 우리 지금까지 다 이렇게 말해요. 아우 나는요 열심히 주에 일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말티아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내가 서 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에 내가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봐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 지금 나에게 받고자 하는 게 뭐야, 그거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 네가 내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방향이 아닌 곳에 있으면 넌 내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 여러분들이 자기 기분 좋으라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에 혹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인 걸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백페인트 작업 설명했죠. 제가 아까 간증했어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기도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낮은 골짜기는 도다지를 치다. 막 이러고 계속 입에 붙어야 돼. 입에 붙어야 돼. 막 선포해보세요. 막 이렇게 될지어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하나님 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길 원하고요. 이렇게 되길. 저는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해요. 아버지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지금 공사하면서도 전 가서 매일 여기 있을 때마다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렇게요. 이곳은 이렇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근데 정말 힐링 게스트하우스, 인천 게스트하우스 돼가지고 제가 아버지 저도 누리지만 그들도 누리는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했더니 오셔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뭐 내가 살면 몇 평을 살겠냐고. 나무 내 공간 요만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니까 얼마나 좋아.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기도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네,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목적,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너와 함께 천국 가는 거야. 모두와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해야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우리 목자들, 조장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전화하고요, 케어하고요. 그 영혼을 돌보다가 보면 내 문제가 해결돼. 제가 이렇게 롱런 하면서 은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롱런은요, 장수 할머니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은사 사용하는 사람 생명이 짧아요. 그 사람의 사역의 생명이 짧아. 그런데 저는 여러분 40년이야 35년이 넘어 신방부터 시작해놓고 하면 그러면은 롱런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롱런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내 문제가 너무 많았어. 근데 내가 문제가 너무 많으니 다른데 한눈을 팔 새가 없었고 내 문제가 너무 많은데 사역을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 사역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26살부터 신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 문제는 저 뒤에다 던져놨어야 돼. 그래서 그냥 저 뒤에다 내버려 두고 막 이 집의 문제, 저 집의 문제, 저 집의 문제 막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제정신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뭐예요? 아니 저 집 기도해주고 저 집 내 새끼는 기도도 못하고 난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앉아서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때 성령님 가르쳐 주셨어요. 내 딸아, 내 딸아. 큰 파도가 치면 작은 파도는 어떻게 되니? 그러는 거예요. 큰 파도가 치면 작은 파도도 다 휩쓸려 가죠. 그렇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하는 그 일은 큰 파도를 치는 것이다. 네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문제는 저절로 흡수돼서 간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를요 1000% 믿어버렸어. 그리고 그걸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어. 놀라운 일은 다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내 자녀들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시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 내 문제 그만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여기 지금 댓글 올리는 사람들 세상에 우리가 통성기도 막 7시간 몇 시간 하고 있는데 자기 기도 제목만 잘 들으세요 제발. 자기 기도만 올리고 있어. 자기 기도만. 오 주여 안타까운 영혼들이요. 어떻게 자기밖에 안 보이니? 잘 들으세요. 아셨죠? 계속 자기 얘기만 한다. 자기 얘기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 주여. 처음에 오픈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붙들고 자기 얘기 막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차트 상담 닫아버렸어. 이거는 상담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시대 사람들은 환자구나. 환자.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전부 다 지금 이 세미나가 끝나면 전부 힐링 12단계 치유 이 상담사로 다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전국 전 세계에 띄워버릴 겁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가도록. 근데 그냥 찾아가면 안 돼요. 30만 원 돈 내고 가야 돼. 예, 아주 싼 가격입니다. 그렇게 상담 한번 받으려면 한 번에 30만 원 내야 돼. 12번씩 받는데 30만 원 내야 돼. 돈 안 내면 해주지 마라 그랬어 제가. 저는 그 상담 기법 한 번 배우는데 100만 원씩 준 것들이 있어요. 한 번 배우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해가지고 제가 힐링 12단계 치유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오케이 답이 나왔어. 내가 그럼 이렇게 방향을 틀어줘야 되겠구나. 왜? 저 혼자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주변이 다 환자야. 다 환자야. 다 환자야. 그 사람이 자기 얘기만 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야. 외로운 거야. 우울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일단 내 걸 퍼내야 돼. 우린 테라피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첫날은 밤새 자기 얘기만 퍼내. 밤새 자기 얘기만 한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거 계속합니다. 끝없이 해야 돼. 언제 끝나? 깨달아질 때 끝나거든. 깨달아질 때.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이 치유 상담사들을 전 세계에 퍼뜨려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찾아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기술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하는 기술을 내가 가르쳐 준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맡겨준 양떼가 있습니까? 지구 끝이라도 쫓아가십시오. 저는 제게 맡겨진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땅끝까지도 쫓아간다. 내게 허락한 사람이라면, 내 사람이라면 난 땅끝까지도 쫓아가서 내가 건져온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면 그 시간 속에 기다려서 내가 한다. 이게 저의 정신입니다. 내게 허락한 사람은, 내게 허락한 사람이 지구 끝까지도 쫓아간다. 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건져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받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과 제가 이런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건지는 거예요. 내 문제 끝내. 이제 내 문제 그만 끌어앉으세요. 영혼에다 미치세요. 영혼에다 미치세요. 그럼 어떻게 돼? 내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내 문제만 끌어안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우울증 걸리지, 조울증 걸리지, 공황장애 오지. 내 문제만 끌어안고 있으니까 빨리 그거는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48페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뒤로 넘어갑니다. 3번. 마음의 생각으로 이미지를 그려서 입으로 선포해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할 땅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거기까지만 보세요. 거기까지만 보시고 됐어요. 뒤로 넘기세요. 몇 페이지로 가는가? 50페이지. 자,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아멘. 여기 성경을 쭉 제가 구절을 넣어놨어요. 전부 다 마음과 생각. 마음의 생각으로 이미지를 그리고 늘 품고 다녀라. 양자역학 전자 파동을 넣어놨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전부 다 마음의 생각. 뒤로 넘어가세요. 51페이지. 마음의 생각, 마음, 생각 전부 쭉 다 그런 겁니다. 꼭 읽어보세요. 51페이지 하반 제일 끝에 읽어봐요. 시작. 마음에 없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 회복을 위한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마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나로부터 좋은 것이 나타난다. 부자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 나타난다. 어떤 것도 부자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부정적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부자가 돈 부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부자. 자, 이제 제가 이 영의 세계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봐요. 페이지 48페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뭐가 영이냐라고 했는가 하면 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말씀이죠. 그죠? 성경이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 한 개씩 점검해보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사복음서에 나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그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문자라고 말해요? 영이라고 말해요? 영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말해요. 운동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음성 못 들었다고 막 들으려고 눈을 끄뻑거리면서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럼 무당 귀신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성경 쫙 피면 돼. 늘 읽던 말씀 이어서 쭉쭉쭉쭉, 아니면 시편 23편 갖고 쭉 계속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영이라고. 이게 감동이 되면 내가 지금 말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보여주실 때까지. 그럼 보여주신다니까. 아멘. 눈 감고 눈 끄뻑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쑥 들어가 버리잖아. 응? 그렇게 혼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죄송스럽지만. 예,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막 세밀하게 들으려고 이러고 있지만 그냥 부러지져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 싹 빠질지어다. 너무 많아. 은사한다는 사람, 미혹의 영으로 하는 사람 너무 많아. 깨구리 영 싹 빠질지어다. 여러분, 깨구리 영에 붙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영이거든요. 영. 자, 영인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전자, 파동, 이게 이제 물리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진로 그 상담 공부하다가 이 부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제가 확증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과학으로 그걸 다시 보게 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만났는데 과학을 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가 있는데 채소의 입자를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 이 전자가 파동 움직인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물결로 움직인다고. 내가 이 전자를 향하여서 아무런 뜻을 두지 않았을 때는 얘들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움직여요. 이 보이지 않는 입자가 지금도 여기 있어.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내가 마음을 먹어요. 지금 물리학, 과학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 아셨죠? 과학. 마음을 먹어요. 저 산이 바다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저 산이 바다로 갔으면 좋겠다. 저 산이 바다로 갔으면 좋겠다. 저 산이 바다로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먹고 바라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뒤에 고속도로가 뚫혀버리는 거야. 도로가. 그래서 이 산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이거를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외친 것에 대해서 물리학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모든 전자의 파동이 움직여져 갖고 목적물을 향해서 움직여서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물리학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움직여서 그렇게 되게 했다.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 그러면 자, 믿음으로 말하는 법칙들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자, 여기 봐요. 왼손에는 뭐 이런 물질 여기 있어요. 오른손에는 빈 것이에요. 오른손에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땐 빈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주 공간 안에 물질의 세계 속에는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물질 세계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그걸 모으면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없다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입에서 없어요 없어요 하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야.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대. 근데 그게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고 이 전자 물질 세계의 가장 작은 입자도 그 말을 듣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파동의 법칙으로 이것이 의미 없이 가다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얘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모여지기 시작한대. 목적지를 향해서 모여서 거대하게 모여서 그게 눈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 저는 성경의 제 그 영의 세계 원리를 들으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 원리를 찾아내서. 오, 예. 너무 멋진 게 있구나. 이 쉬운 걸 내가 안 해? 그때부터 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양평에서부터, 뭐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자, 여러분, 여기는 요렇게 될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께 얘기하고,
물질 세계에서는 전자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돈이 모여지기 시작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지기 시작해. 되는 거예요. 제가 양평 이제 천안 갔어요. 천안 뭐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 4층 5층 공사 마무리 안 돼 있었어. 5층은 전기도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뭐 그냥 허당이지. 그 옆에도 다 기숙사도 없고 허당이지. 그걸 제가 이렇게 계산을 어림잡아서 하니까 여기도 한 4억 들어가야 돼. 앞에 테라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숙사도 만들어야 되고 돈 땡전 한 푼 없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성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이리 오세요. 여기는 숙소가 될 겁니다. 강사님들 게스트하우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예배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앞에 테라스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 겁니다. 거기 성도님들은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아, 예약이 다 돼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은 저렇게 다 예약이 돼서 저렇게 하는구나. 죄송하지만 예약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할 거고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아멘? 이게 뭔가 하면요, 전자 파동의 법칙이야. 물리학으로 말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여러분, 바로 믿음의 법칙, 선포의 법칙입니다. 선포의 법칙.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천안에 가면은 선포의 동산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 코스, 마지막 코스에 그 잔디밭, 막 동산이 넓은 데가 있으면 내가 멋지게 만들 수 있지만 그냥 형편대로 살아야 되니까 또 자그마하게 선포의 동산, 무덤에 들어가야 돼.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길을 잔디밭인데 세 바퀴를 돌면서 뭐 하라고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마음의 이미지를 그려야 돼.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이미지를 그리고 세 바퀴를 돌면서 선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선포. 그럼 그 선포를 거기서만 해야 되냐? 아니, 네가 그렇게 연습 한번 했으니까 이제부터 집에 가서 계속해.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이미지를 그리고 선포하세요. 제가 개척을 28살에 방에서 했어요. 그리고 29살 이제 영등포 구청 앞에 20평짜리 지하 성전을 얻었어요. 큰 방 부엉이 돼갖고 저 벽을 빌면서 넓어질지어다 확장 이랬더니 금방 70평짜리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부도가 나가지고 송파 오금동에 건물을 사게 됐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계속 확장돼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때 어떤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 개척하자마자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건물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6층짜리 빌딩을 그림을 그렸어. 왜? 저는 여의도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보는 법칙, 말하는 법칙, 조영계 목사님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지하는 성전이고요. 그리고 상가가 좀 있어서 임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전도 주시고요. 옥상은 공원으로 만들겠어요. 그리고 주차하기가 좋은 곳을 주시고요. 창문을 열면 산이 보이는 곳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지하철에서 가까운 곳이 우리 성전이었어. 지하철 송파경찰서 건너편 5호선 2번 출구 나오면 우리 빌딩이었어요. 바로 코앞이라니까. 그런데 창문을 열면 오금공원이 보여. 창문을 열면 뒤에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 왜? 하도 주차하기가 어려워갖고 그런 거 주세요. 이걸 제가 여러분 찾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전국을 뒤져서 찾을 수 있겠냐고. 못 찾아.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상가 주시고요. 지하는 제가 이렇게 영성원 할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부속실로 이제 뭐 제가 어린이집도 하고 학원도 했으니까 아버지 이런 거 좀 하고요. 옥상은 제가 저기 가든 이 식당으로 만드는데 이제 교회 주일 식당인데 좀 분위기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붙여놨죠. 화장실도 붙이고 식당에도 붙이고 붙여놓고 그냥 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이거 한 거예요. 그리고 8년 지났어요. 자, 8년 사이에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부도 났어요. 부도 나가지고 깡패한테 8년 쫓겨다녔어요. 쫓겨났고 이 건물에 임대를 들어갈 때 성령님이 저보고 너한테 이 건물 주리라. 나는 싫어요. 뭘 이런 건물을 줘요.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근데 그 건물을 여러분 명도소송 3번 당해서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니까. 근데 그때 내가 너한테 이 건물 준다고 했지 않냐?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건물 샀어요. 샀는데 사고 나니까 그냥 값이 뛰더라고. 응?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그냥 믿음으로 외쳤을 뿐이야. 근데 하고 나니까 창을 열면 그대로 아버지 창문을 열면 내 목양실에서 창문을 열면 산이 보이고 서울에서 산이 보이는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버지 창문을 열면 산이 보이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차는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교통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데를 주시고 하나님 지하는 아버지 영성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상가가 있어서 월 임대료가 좀 나와야 아버지 이자 내는데 좋을 것 같고 이대로 다 해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돌파는요. 돌파는 여러분 입의 말에 있는 걸 믿으십시오. 돌파는 입의 말에 있어요. 그럼 입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행함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해야 돼.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이미지를 그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버려. 제가 천안을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가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돈도 들고 거기도 4억이 넘게 들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옥상 위에 계단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와 봤어. 내려오면서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저 꼭대기 계단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면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어떻게 그림을 그렸느냐. 제가 긴 드레스를 입고 저 꼭대기에서부터 제가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내려와. 그러나 걸어오면서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긴 드레스를 입고 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내려오면서 천천히 계단을 밟으면서 지금 저의 모습은 그렇게 지금 하고 내려온다고 믿고 있어. 그렇게 내려와서 앞에 이제 지금은 테라스를 멋지게 만들었지만 그때는 그 앞에가 이만큼이 허당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섰어요. 서고 발을 쫙 펼쳤어요. 펼치고 아무도 없어. 지금 여기 바람만 횡횡 불고 있어요. 그런데 발을 펼쳤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는 것을 제가 그림을 그렸어.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붙여줘. 사람을 붙여줘. 그것이 품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면 되는 거야. 근데 불안해. 아직 아니야. 그러면 아직 그 그릇이 아니야. 그게 편안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금액의 볼륨도 마찬가지야. 내가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그래. 아직 그릇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데는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모든 연단을 통과하게 됩니다. 인간 굴욕을 겪게 되고 재정을 움직여 볼 수 있는 총무로서 가정총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낮은 자리 있어보고 높은 자리에 위치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배우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이 되니까 총리 대신을 세우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비전의 성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습니까? 고난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한 길만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기분 좋으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 가정의 사명 다 있잖아요. 자기의 직분을 너무나 가볍게 집어던지는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돈 보따리 집어던지는 거야. 잘 아셔야 돼. 생명 보따리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사명은 생명인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 당신은 오른팔 역할 좀 하세요. 그러면 이게 축복이야.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오른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스며들어서 잘 그걸 몸바쳐 해보라 이 말이야. 평신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가정에서 엄마 역할도 얼마나 힘들어. 아버지 역할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나라가 개판이 돼버렸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 직분 감당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빈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돌파되는 이 엄청난 원리를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쉽게 이야기했어. 막 다 보이게 비밀로 안 했다니까. 시크릿이 아니라니까요.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그냥 말한 그대로 되니라.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심플하잖아. 이 산들어 들리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림을 그리세요. 이미지를 그리고 품고 다녀. 하나님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계속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냥 1년 했다가 뒤집어졌다가 2년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저 30년 이상 전 40년 이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저는 같은 소리를 했어요. 난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할 것이야.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할렐루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게 갚아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꿈 같은 그날은 오고야만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더만. 근데 꿈 같다니까. 어이구 주여 꿈 같다니까. 이게 지금 꿈 같은 일이요. 꿈 같은 일. 여기 보이는 사람만 있어. 여기 1300명이 같이 듣고 있다니까. 꿈 같은 일이라니까. 꿈 같은 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간단한 원리. 나는 믿었지, 말했지, 기도했지, 헌신했지, 집중했지. 아멘. 따라합시다. 주먹 쥐고. 언젠가는 반드시 꿈 같은 그날은 오고야만 한다. 3번 시작. 언젠가는 반드시 꿈 같은 그날은 오고야만 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꿈 같은 그날은 오고야만 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꿈 같은 그날은 오고야만.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네, 돌파됩니다. 환경의 깊은 어둠을 몰아내는 원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마음의 이미지를 그리고 다니세요. 말하세요. 기도로 말하세요. 말이 영입니다. 영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는 반드시 형체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형체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형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멘. 이 원리를 그대로 믿으세요.
영의 세계 원리 가서 들어보세요. 거기다 다 제가 얘기해 놨으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